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검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탄 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 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에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 버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터인데 우린 지난주에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이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꼭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거지요. 그 길이 아니면 길이 없었나?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센에 이제 출발해서 숫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에담을 묵게 되어졌는데 숫곳에서 얼마든지 광야길로 갈 수 있었고 에담에서도 광야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비아히로스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뜻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우리 같이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14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아멘.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밑줄 그어주시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까지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첫째로 보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민족적 세례를 주기 위하여서
홍해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세례란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약식세를 주지만 그 말은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내 십자가를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이제 거듭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세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갈 때에 옛 모습은 죽은 거예요. 옛 모습은 뭐예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죽고 홍해를 나오면서 새로운 백성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한 명 한 명들을 세례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민족적 세례를 주기 위하여서 홍해길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통하여서 이제 민족적 세례를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셔야 될 일이 그들의 상처를 끝내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노예로서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상처는 그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특별히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낳은 아이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내 생명에서 귀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부모의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던지지 아니하면 다 죽게 되어지니까 던지면서 그 안에 엄청난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상처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해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아이들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군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홍해에서 전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 강 물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물에서 그 아이들을 죽였던 군인들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끝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실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끝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잘 안 끝나기 때문에 때때로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 거기 상처를 끝내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홍해 사건은 영적인 의미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홍해 사건은 구원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되어져요. 오늘 같이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에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지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래서 이제 바닷물이 갈라졌다는 말에 쉬운 말로 하면 찢어진 것입니다. 홍해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 홍해를 찢으신 거예요. 찢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길을 내고 그 구원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찢어져 구원의 길을 내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거기서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묻이 드러나 그 묻에 사람이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물이 찢어져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묻이 이제 육지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홍해 물이 찢어져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찢어져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열렸던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걸 형상으로 보여준 것이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찢어지셔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의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홍해가 찢어져 구원의 길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밤에 제할과 함께 성만찬하실 때 빵을 떼어주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예수님이 찢어지셔서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찢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 찢어진 다음에 한번 뒤를 보세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길이 열립니다. 거기에 생명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실 때는 그냥 찢겨지는 거예요. 찢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찢겨진 이후에 열매가 생명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홍해 사건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그 밤새도록 하나님이 물을 말리셔서 이제 물을 이렇게 몰아내셔서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쳐져 가지고 자기를 쫓아왔던,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 모든 군대가 다 거기에 수장되어졌어요.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아마 역사상 바다가 찢어져서 길을 낸 역사상 전무후무한 광경을 경험한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노예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는 그 감격과 은혜, 거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그래 15장 1, 2절을 보면 그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15장 1,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이 노래를 불러서 밑줄 그어주시고, 그 내용은 뭐냐?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밑줄 그어주시고, 첫째는 그지없으신 높으신 분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2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밑줄 그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그를 높이련다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노래하렵니다 하면서 그들이 노래하면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찬송입니다. 첫 번째 찬송이 바로 오늘 모세의 노래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는 이 모세의 노래가 기본이 되어져서 이 노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시편을 봐도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18편.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게 되어져. 이사야도
이제 보면 12장 이렇게 찬양하면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져요. 거의 모든 찬양의 내용들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찬양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우리 이 찬양의 기초에서 찬양하게 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밑줄 그어주시고, 주님은 거룩하시며 밑줄, 영광스러우시며 밑줄,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밑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밑줄,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분은 위엄이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셨던 일들, 내 안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 내 안에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찬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게 되어지고, 오늘 모세의 노래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13.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이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사람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주는 분의 자체 나오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든 저렇든 그분은 어떻게 하는 한결같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거룩한 처소로 인도 밑줄 그어주시고, 그분 한결같은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끌어 주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예언적인 찬양이에요. 주님의 처소 어디예요? 시온산,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라고 찬양하게 되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며 너희를 결코 놓지 않겠다. 그 약속으로 이끌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오늘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는 포인트가, 그러면 출애굽 그 과정을 왜 성경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에서 이 케이스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오늘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최고의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일, 그들을 최고로 되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찬양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냥 가사 따라서 입만 떨썩떨썩하는 그런 찬양인가, 아니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홍해에서 원수를 다 수장시키면서 그 영광과 감격과 은혜로 찬양했던 이 모세의 찬양처럼 그렇게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깊은 영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내 깊은 나오는 하나님의 감구와 감격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찬양이고, 그 찬양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오늘 홍해 앞에서 보게 되어져요. 오늘 홍해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는데 성경에 또 한 번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모세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모든 재앙들 다 이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단과의 전투에서 영적 전투 이긴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이긴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도 봤던 것처럼 하늘나라는 바다는 없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사단이 거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는 바다는 없는데 유리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선 것처럼 이제 저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이 완성된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 찬양의 내용이 2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죠. 시작. 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3절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세의 노래 플러스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주님이 승리한 그분을 찬양하게 되어졌는데 뭐라고 찬양을? 전능하신 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건 놀랍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만국의 왕이십니다. 주의가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제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며, 이제 사단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불러야 할 노래를 말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있는 많은 것이 하늘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두 가지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첫째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믿음 필요 없는 거 하나님 직접 보니까. 하늘나라 가면 소망이 필요 없는 거,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있는데 소망을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진짜 사랑하는 거 뭐한 사랑? 아가페적 사랑.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말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필요 없어요. 기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니까 기도 필요 없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은 바로 사랑과 찬양이에요. 찬양.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연습해야 돼. 그 연습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늘 찬양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양할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14만 4천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방에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 양 보좌 하나님 앞과 어린 앞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찬양하게 되어져요. 그 찬양을 지금 여기서 연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노래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했죠.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20절 시작.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밑줄 그어주시고 개역 예전 소고였죠.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밑줄 그어주시고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있는 때 그때 이제 여인을 대표해 미리암이 그리고 여인들 나와서 소구 지금으로 하면 이제 작은 북과 탬버린 같은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으로만 찬양하는 악기로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기뻐할 때 춤을 추면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오늘 이제 홍해에서 이집트 구원받은 백성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 찬양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첫 번째 최고의 영광이 찬양이고 그 찬양 어떤 마음을 해야 될 것인가. 홍해에서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그 은혜로 내가 홍해 앞에 서 있다는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 좀 짧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